자주는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사회 모임 속에 목사가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거의 빠지지 않는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모임의 성격을 다지기 위해서 함께 건배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배하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은 건배할 때 마지막 단어는 항상 위하여 하는 말을 동시에 외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 조직이 가진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되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필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골프장에 갈 때도 단순히 운동만을 목적으로 간다면 그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때로는 비즈니스가 돼서 그곳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날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했느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골프장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필드에서 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자리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각각 포지션이 다르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포지션과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운동이라고 성경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와 방법이 각각 다를지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사역과 동일한 섬김과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목적은 그 자체의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에게는 어떤 자리에서나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적과 그리고 육신적인 목적 두 가지 목적을 항상 그 자신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자리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만은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다른 목적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목적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목적이 성도에게 있는가 하면 사회 속에 가면 그 사회가 내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 그 목적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지탄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그들이 영상이나 경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것만 그 사람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가 그 사람의 삶이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 생각할 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다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느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느낌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이런 내면적 기대감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목적과 육신적인 목적이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적인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삶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운동선수는 목적이 단순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거의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보고 또 그렇게 해야 운동이라는 곳에서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쌓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운동선수가 다른 일을 하다가 걸리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집중도와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성도에게는 영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도 중요하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목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특별한 위치에 있고 유일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영적인 목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가 영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결국 사람들이 성도의 영적인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적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자리에 서서든지 영적인 목적이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우리 주인에게도 죄가 되니까 이 일은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로 요셉은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한 가정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전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너 말고 누구에게서 만나겠나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세상에서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육신적 목적만 가지고 살았으면 어떻게 보디발의 가정에 그리고 어떻게 그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적이 뭔고 하면 바로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목적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고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어떤 그 충청도 어디던데 그곳에서 유기농으로 아이들에게 꼭 맞는 쿠키를 만들었고 빵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자기 아이에게 먹이는 그런 정성으로 자기들이 재배한 그런 곡식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잘 아는 곳에 부탁을 해서 유기농으로 그렇게 곡식을 자기들이 비싼 값에 사서 그리고 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쿠키나 빵은 아토피 가진 아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음식에 반응이 까다롭게 나오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약과 같은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가 봐요. 이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 특별히 아이가 아토피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면역에 약한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지만 자식에게 좋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쿠키를 보고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쿠키를 자기가 보고 여러 가지 검색을 했던갑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대형으로 파는 쿠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집에서 만든 거라는 거하고 대형 마트에서 판 거하고 비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이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형 마트에서 많이 사가 와서 개별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판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 먹인 엄마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들은 입으로는 말하기를 자식에게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것이지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리에 갔었을 때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유다는 저거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선한 행위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유다는 도적이라 그에게 있는 물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면 다른 일이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목적이 다르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반대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사울은 전쟁에 나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적인 목적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적에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일이 실패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런 성공을 했어요. 물이 많이 나왔고 모든 사람과 짐승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참 목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일의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목적을 잃어버린 일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떤 순간에서든지 보이는 목적을 넘어서서 영적인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목적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도 축복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영적인 목적이 그 일에 대한 진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자기 삶을 항상 해석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고 또 이것이 성도의 삶에 대한 진정한 점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영적인 목적을 언제나 묻고 그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이 시대 요셉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